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살아있는 인생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첫 시편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복을 선포하며 시작했는데 150편 전체 시편을 마무리하는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가득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성소가 찬양의 장소로 특정되었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이 찬양의 장소로 명시되었습니다. 땅에서 찬양이 성소에서 명해지고 있는 것은 성소 밖 세상에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찬양을 명령해도 찬양하지 않고 영원히 찬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편은 세상 만민을 향해 찬양하라는 명령을 선포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듣든지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분임을 만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찬양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어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으신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인 것을 압니다. 주의 입기운으로 만들어진 만상도 온갖 소리로 주를 찬양하는데 어찌 온갖 소리를 자유자재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주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물마다 소리를 주셨습니다. 사람과 천사들을 제외하고 천지 만물은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행사를 선포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사람은 만물 가운데 특별한 존재입니다. 찬양과 관련해서 언어가 있는 천사보다 사람이 특별한 존재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만 악기로 또 다른 소리를 만들어 주를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온갖 종류의 관악기와 현악기와 타악기를 만들고 거기에 선율을 얹고 가사를 엮어서 주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 이러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보듯이 사람은 찬양 소리에 맞춰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목소리만 찬양의 도구가 아니라 몸이 찬양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사람은 선율에 따라 마음이 반응하고 박자에 맞춰 몸이 움직이는 신비한 피조물입니다. 꼭 악기가 있어야만 몸과 목소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찬양은 재주가 아니라 호흡이 있는 살아있는 자는 생명의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찬양을 통해 마음과 몸이 치유를 얻고 활기를 찾습니다. 세상은 찬양이 아닌 음악만 뽑아내요. 음악으로 마음의 풍요를 얻고 몸을 즐겁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음악은 근본적으로 인생을 찬양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음악이 찬양의 선율과 박자를 담을 때만 사람의 영혼은 상쾌해집니다.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그의 영혼을 즐겁게 해주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는 것은 악령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역사하게 된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서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세상 모든 사람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세상을 향해 이르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수명의 한계가 그어지고 그 몸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일찌감치 노래의 힘을 알고 있어서 세상 최초의 악기는 가인의 계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들은 번뇌하는 자기 마음을 달래려고 악기를 만들고 노래를 지어 부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모든 인류의 몸에는 악령이 역사합니다. 세상 노래로는 절대로 사람이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 노래는 사람의 번뇌를 달래주기보다 한도 끝도 없이 사람 마음을 가라앉게 하거나 감각적으로 빠지게 하거나 미친 마음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하거나 세상을 동경해서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가 작아지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이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영이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자기를 세상에 열어놓고 살면 악령이 주변에서 얼마든지 활개를 치며 번뇌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찬양이 울려 나오는 때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넘쳐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 안에 풍성하면 노래로도 시로도 찬양이 울려나고 일상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서 주를 찬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려면 하나님 알기를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찬양은 선율보다 가사가 중요합니다. 어떤 찬양은 선율이 감동적이지만 가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어떤 경우는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가사로 찬양이 불립니다. 이런 찬양은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마음이 작사가가 의도한 사상으로 끌려갑니다. 마음만 감동하고 영혼이 반응하지 않는 찬양이 바로 세상 노래입니다. 시편은 찬양의 가사 주제를 명확히 말해줍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찬양이 하나님에 관한 노래라고 해서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우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은 대부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에서 나오고 성경의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한 사람의 감사에서 살아있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땅의 성소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찬양의 소리로 가득할 때 하늘의 메아리로 퍼져나갑니다. 거대하고 광활한 권능의 궁창에서는 천천만만의 거룩한 천사들이 교회의 찬양에 화답하여 교회와 함께 주를 찬양합니다. 땅과 하늘에서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노랫소리로 하나가 됩니다. 이 모습이 온전히 실현되는 곳이 우리가 향하여 가고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찬양이 일상이 되는 곳이 우리가 돌아갈 본향입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자로서 호흡이 닿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를 찬양하는 소리가 교회에 가득하게 하시고 번뇌하는 영혼이 교회로 인도받아 주를 알게 하시고 치유를 받아 상쾌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